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 예배는 우리가 예전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유튜브 동영상을 켜서 예배 시간에 맞추어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성탄절 말씀 120번 되겠습니다. 다같이 교독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같이 찬송가 10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기 잘 떠자
영광이 돌린다. 정금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거저나셨도다. 거저나셨도다. 보여 한번 거룩 한번 건강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여러 경배 드렸네. 거저나셨도다. 거저나셨도다. 보여 한번 거룩 한번 저의 선하신 것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거저나셨도다. 오늘 주시는 성탄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은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성탄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주의 나심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건만 오늘 우리들은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전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모두 격리가 자가 격리가 된 상태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며 이제는 모두가 마스크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겁이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 찬양을 드렸던 그 시절이 다시 올까 싶은 그런 염려,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됨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두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죄악이 간영하며 주께서 예언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대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공습이 이 시대의 교회된 자들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벌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교회된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기복 신앙으로 달려가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복음만을 전해야 될 강단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버릴 때에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징벌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했지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인기에 연연하였고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을 쫓아가며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서 제 사유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이 성탄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영접하여 모두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으로 목사가 혼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다 해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주신 이 놀라운 또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소리 높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태어나신 그 현장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신 그 현장은 놀랍게도 우리는 참 어찌 이렇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화려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또는 왕자의 탄생으로 그렇게 현장은 기록하지 않고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현장은 놀랍게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즉 가축이 살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말구유 말이 사는 그 마구간 또는 소가 살아가는 외양간 즉 사람의 살아가는 그 집 거처가 아니라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그 예수님이 탄생의 그 메시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는 무슨 참 이런 경우가 있을까? 너무 설정을 무리하게 하셨지 않는가? 뭔가 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전에 미리 또는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부터 그 탄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이미 해놓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탄생하는 자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징조,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놀랍게도 태어나기 700년 전에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태어날 자의 그의 이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랍게도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외에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즉 기이하신 분이시다, 모사라,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처녀의 몸을 입고 그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그
짐승이 살아가는 가축이 사는 그 구유, 말구유를 통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또 다른 말로 비유를 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간영하며 죄악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셨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징조였다, 징조다 또는 증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8절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에 나타나는 목자들은 그 시대 유대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가난한 자들이 남의 가축을 키워주고 그래서 생활비를 얻어 연명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이 사실을 보면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직업 또는 비천한 직업,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왕궁에 가서 그 고관들에게
또는 왕에게, 지체 높은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그 시대의 가장 비천한 자들,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아,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을 나타냅니다. 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지금 빨리 베들레헴에 가봐라. 그러면 그곳에 가축이 사는 구유에 한 아기가 누워 있을 것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쫓아가서 그 현장을 확인할 때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대로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현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왜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따뜻한 그 온돌방에서 또는 시설이 잘 갖춰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냄새나고 짐승이 밥을 먹는, 즉 죽통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신 그 상황, 그 현장,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대상자가 바로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병들어 그래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다 보니 많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구주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함을 얻고 재물을 많이 얻어 큰 물질이 넉넉하고 그리고 지체가 높고 건세가
있고 한 자들은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나름대로 성공한 자들, 나름대로 부유한 자들, 나름대로 건세를 가진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사는 자보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세를 휘두르며 무슨 예수가 필요해?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가 있다고 소리치는 그런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얼마든지 축복받으며 화려하게 탄생하며 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냄새나고 짐승이 가축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외양간 또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이 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의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를 속박당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중단이 되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나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능력이 참으로 지혜가 힘이 아이디어가 노하우가 많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퇴치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우물쭈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 인류가 바로 이 죄에 사로잡혀 죄악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인류가 사단 마귀의 미혹과 그 유혹 아래 넘어가 사단이 뿌려놓은 심어놓은 그 죄에 모두가 빠져 죄에 감염되어 그래서 죄로 인하여 병들고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은 바로 근본적으로 죄에 우리 모두는 감염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은 백신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은 지금 백신을 맞고 면역력을 키운다 그렇게 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백신도 못 만들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구하지도 못하고 참 여러 가지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죄의 감염으로 죄를 짓고 죄의 부패와 죄의 오염들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백신이 사람들을 속에서는 아무리 문식고 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죄를 소멸시키고 죄를 무력화시키고 그 죄를 주는 사단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백신 되는 분은 바로 그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그 외양간 말구유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앞으로도 이것이 지나면 또 더 독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처방약은 백신이듯이 그러나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죄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죄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낮고 낮은 그 냄새나는 그 말 구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해필이면은 그 구유에 태어나서 짐승이 밥을 먹는 그 죽통 속에 누워있는 그 모습으로 오신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구주도 필요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잘난 체하는 자칭 의인된 자들로 통하여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이 손수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사람의 말로 나에게로 오너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자는 오직 구유 안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힘든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구주를 필요로 하신다면 세상 유력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건세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근세가 있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질 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괴로움 속에서 죄책감으로 살아간다 해도 나의 죄를 용서하실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값을 받고 그 죄값으로 죽음과
그리고 심판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삶을 청산하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청산하고 참 자유함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만이 취득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자처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쫓으며 살았는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공주의, 번영주의에 빠져서 그저 외형을 화려하게 외형만을 키우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찾지 않고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아 오지 않았는가. 그저 사람들에게 기복을 가르치고 기복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저 육적인 고침, 육적인 치료, 육적인 회복이 그것이 구원이냐 비본질에 빠져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울 좋게 들고는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가르치고 그래 맞지 않는가. 이제는 우리가 본질로 말씀으로 정말 되돌아가야만이 이 코로나도 끝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추구하고 그저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크면 성공한 지도자여 그리고 규모가 적고 교인 수가 적으면 실패한 지도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유력자를 찾고 세상의 힘센 자를 찾고 세상의 재물을 더 따라갔다면, 그래서 욕심으로 탐심으로 교회를 우리가 이끌고 왔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와중에서 죽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화려하게 힘세 영웅같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모습, 그저 건세 있고 돈 많고 화려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짐승보다도 대우받지 못하는 낮고 천한 멸시 천대받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학식이 많으니까, 배운 것이 많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칭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자라면 그는 희망이 있고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착하고 나는 덕이 많고 나는 부유하니 나는 많은 자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 스스로 의인 노릇하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진정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말 물질적인 화려함이 난무하던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대목을 보면 그런 성탄절이 퇴색되었는데 놀랍게도 올해의 성탄절은 너무나 조용하게 겁날 정도로 조용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또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지만 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사로잡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자랑만이 들끓었던 그런 성탄절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념이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북적거리고 그저 사람의 자랑이 넘쳐나고 사람의 인기만을 바라보며 그런 어떤 사고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나의 모습은 철저히 내려놓고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진정 집중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 주의 복음만을 우리가 깊이 듣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탐욕을 철저히 우리는 내려놓고 나의 생명 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 나의 호흡까지도 모두가 주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어떤 추구했던 그 타협했던
그러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징벌과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빛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며 죄악으로 어두워진 심령, 죄악으로 어두워진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그 빛이 비춰져서 모두가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와 제사유함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따라가도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또 다가오는 연말 마지막 주일 그리고 1월 1일 신년 예배 그리고 1월 3일 신년 첫 주일 예배 어쨌든 1월 3일까지 정부에서 내린 그 방침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모두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다시 배울 수 있도록 1월 둘째 주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위중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각자가 유의하시고 어쨌든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이는 그러한 자리에는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를 어디를 가든지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힘들고 괴롭지만은 거리 두기를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참 교회된 성도들, 우리 교회가 참 먼저 이 방역하는 일에 더 철저히 대비하고 조심하고 지켜야 됩니다. 참 대구나 서울이나 전국에서 참 몇몇 교회들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목사된 심정에서 괴롭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지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자들은 더 조심하고 철저히 이 방역에 참여해서 어쨌든 이번 겨울 봄까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이제 나타나지 않도록 종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내년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어쨌든 1월 둘째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경에 그동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그렇게 자비를 내어서 또 이렇게 성탄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뭐 봉다리 또 그렇게 막 싸놓고 있는데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천상 오늘 2시에 청년부와 함께 나누어 우리 성도들 집집마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준비한 선물은 마스크가
여러 장 그렇게 또 준비했고, 또 떡국도 그렇게 해서 공다리 이렇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경숙 권사님이 귤을 또 이렇게 찬조해 주셔서 귤도 또 이렇게 담아서 어쨌든 내일 오후 2시부터 한 바퀴 돌 텐데 전화를 하시면 내려오십시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려오시고,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대문 밖으로 그렇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 선물을 이렇게 한 걸 보니 참 대견스럽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이 방역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성탄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진정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축하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